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21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219면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민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와 한번 다시 인사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꼭 기대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항상 문제도 없고 건강하고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혹시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참 그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원치 못했던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참 시련에 빠지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난해 참 저는 그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저희 장모님이 또 연말에 소천하셨고 참 물론 연세들이 많죠. 저희 아버님 90이 넘으셨고 어찌됐든 나이가 아무리 많으신 부모지만 부모나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항상 아픔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 아픔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참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저는 안 웃어도 여러분은 웃어야 돼요. 당신의 위로가 되어 주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는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일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일행은 베레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어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바울과 일행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역지를 발걸음을 옮겨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아테네죠. 근데 그곳에 디모데와 실라는 같이 가지 않고 사도 바울만 혼자 갔습니다.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 아테네, 그리스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수많은 그 신전들, 수많은 우상들, 신화들,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오늘 18장을 읽었는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에 우상이 가득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인 기록을 봐도 아덴의 아테네, 그리스에는 수많은 신화들과 우상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신전을 보고 어땠다고요? 견디지 못하는 격분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올바르지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격분, 또 한 예를 들면은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격분하셨던 것, 그러한 분노는 어떤 분노냐 하면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다시 말해서 죄와 악을 향해서 격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보통 좋은 게 좋은 거니, 다 은혜니, 은혜라는 단어를 그런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타협해주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이 악해져가는 모습 가운데, 세상의 우상이 팽배해져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한 분노로 화를 막 감정적으로 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마음. 그리고 회당에서 날마다 가르치는데 변론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론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지식이 많은 분이죠. 훌륭한 분입니다. 이 시대로 따지자면 아마 엄청난 훌륭한 신학자의 한 사람일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지식과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와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이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세상의 다른 종교들, 샤머니즘 앞에 우리가 변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분노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어떤 땅입니까? 청교도의 정신 아래, 기독교의 정신 아래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합니다. 취임식 때. 근데 조건이 있어요. 기도의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땅이.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우리 나라예요.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기독교 문화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손가락질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목회자들의 삶이 교회와 세상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올바른 성도라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격분함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분함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어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된 우상에게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냐? 그러한 분노,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 18장에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야, 아테네도 만만치 않은데 고린도도 우리가 알듯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이런 지역이에요.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나는 문제 없어. 내가 누군데? 내가 바울인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바울이 어땠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도, 훌륭한 사역자도 지금 고린도라는 그 악의 도시, 타락의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를 대면했을 때 자신이 약함을 깨닫고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 심히 떨고 두려운 마음이었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저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며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저도 가끔 말씀 뒤에 부를 때가 있는데 한웅재 목사님이란 분이 소원이라는 찬양 있죠. 1, 2, 3, 4 하면 부르셔야 돼요. 거기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 아니에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지금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 그 악의 도시 고린도라는 그 지금 부패한 도시 앞에 나의 약함을 알고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읽었죠.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내 지식을 가지고 설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의 말씀을 아까 읽었잖아요. 3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려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고린도와 같이 악한 영이 가득한 그곳에서 영적 전쟁에서는요, 육체적인 세상적인 힘, 강함,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고린도와 같은 강한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고린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면서 애쓰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두렵고 떨릴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어. 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약함을 알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함을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위로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아굴라라는 사람 부부를 만나게 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고린도에서 서로 의지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머물 곳이, 거처할 곳이 생겼습니다. 함께 비즈니스도 함께할 그 동업자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어떤 비즈니스를 했어요?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근데 이 아굴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한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시고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한국인이 가장 즐겨 부르는 가요 중에 항상 탑에 있는 가요가 있어요. 뭘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 만남은, 그 노사연 집사람 분이 그 예수 믿기 전에 부른 곡이에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고난당하고 핍박당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굴라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에베소까지 나중에 따라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막 만드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놔두고 새로운 데로 비즈니스를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뭐 쉽게 생각해서 아니 뭐 비즈니스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priority. 우선권이 있었던 것이. 삶의 우선권이 확실히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자리 잡았던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선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신앙에는 이런 우선권의 문제가 항상 먼저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 사역하라 그래서 이거 맡긴 맡았는데 뭐 별로 도움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그 예배 안내 팀에 우리 항상 팀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물론 세가족 팀들이 돕긴 하지만 팀장 우리 이임순 권사님 혼자서 이제 사실은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지연 집사님께서 조인하셔서 왜 조인하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앞으로 전도를 무지하게 해오실 거기 때문에 자신이 전도하는 분들이 올 때 자기가 환영하고 안내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조지현 집사님 두렵고 오늘 아침에 잠깐 모여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죠. 오늘 설교 제목이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세요. 때로는 혼자일 때가 있어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를 하다 보면 심히 떨리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통해서. 누가 동역자예요?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저를 따라해서 답을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지난 12년간을 목회를 견뎌왔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 목사, 이제 벌써 젊은 목사라는 얘기 나오는 내 나이가. 목사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회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매달려만 계세요. 어디에? 주님께 매달려만 있으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역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예배하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아덴으로 갈 때 함께 다니던 디모데와 실라가 지금 같이 안 왔었다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들이 어디를 갔었냐면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를 갔고 실라는 빌립보를 갔어요. 그곳에 가서 그곳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지, 사역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던 디모데를 통해서 받은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 좋은 신앙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그리워하며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바울이 그 기쁜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감격해하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볼 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좋은 소문이 퍼질 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약해져 있던 바울의 심령 속에 힘이 생기는 소식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며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물 주시고 자라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들은 바울은 큰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되는 것이. 또 빌립보 교회로 갔던 신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가 돌아온 후부터 바울 일행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했는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때로는 지치고 시험과 환난도 있을 수 있고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고 동역의 아름다움과 후원과 섬김을 통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20여 년 전에 제가 This Generation, TG라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세들을 중심으로 하는 찬양팀인데 유스 연합부흥회, 수양회, 찬양 집회,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1세와 2세가 함께하는 예배,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주로 12학년부터 대학생들까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나이에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2-3년, 거의 3년을 사역했었는데 그 후에 함께 사역했던 2세들의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저를 찾는 분에게는 김밥을 2줄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예요? 왼쪽에서 2번째, 오른쪽에서 2번째. 네, 기타 맨 사람, 기타 안 맨 사람. 너무 잘 맞추는데. 20몇 년 전 사진 내가 요거 한 장이 있어갖고 막 이거 지금 요새 같은 그 카메라도 아니고 했는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저거는 이제 EB 프리 처치, 여기 플러튼의 EB 프리 처치에서 윈도우 프레이즈라는 그 찬양 집회인데 그 네 팀을 초청합니다. 네 팀을 초청해서 30분 동안 찬양 인도하고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아시안 그 찬양팀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거기 초청받았던 팀입니다. 보시면 뒤에 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백인인데 앞에는 머리가 까맣잖아요. 저희 순서가 됐을 때 우리가 함께
그 뭐 유스 그룹들 함께 저기 수양회 갔던 친구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또 함께 연합 그 부흥했던 교회들의 그 청소년들이 저렇게 와갖고 우리 순서가 되니까 앞으로 다 뛰어나갖고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몸이 가벼웠어요. 뭐 힐송의 킹 오브 매제스티 같은 거 막 함께 찬양하고 그랬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앞줄에 네 명이 앞줄의 리더들인데, 싱잉 리더들인데 가운데 2명은 저와 옆에 있는 분은 두 분은 다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이 되셨고 저 때는 둘 다 전도사였는데 양쪽에 2명이 있습니다. 자매님, 그 당시에 UCLA 대학생이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태국의 철치 플랜팅을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5년간 교회 개척을 그 선교지에 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젊은이들이, 부부가.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 예배 인도자가 되고 지금 현대 교회 중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 메너스 처치의 지금 월십 패스터 부부입니다. 예배 담당 목사 부부예요. 그때 저 자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드럼 치는 형제는 수없이 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선교를 다니고 있어요. 비냐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제 옆에 있는 형제는 최근 몇 년 전에 보니까 우리 캠퍼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윌리엄 킴이라고, 윌 킴이라는 친구인데 그 여기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를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국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여기 로즈라이 프랜처치의 월십 패스터로 지금 섬겨요. 예배 담당 사역자로, 찬양 인도자로 섬겨요. 20년 전에는 그 젊은이들을 보고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이게 찬양들을 인도하려니까 진짜 힘들다는 생각만 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씨 뿌린 것에 대해서 내가 물 주고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 주고 자라게 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 때 그 외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역의 아름다움,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바울이 약할 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그레이트 커미션,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지상 대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지상 대사명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바울을 일으켜 세웠어요.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낭망하고 힘들고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 네 번째 찬양 드린 찬양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주여, 이 악한 세상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붙들고 주의 나라와 의를 우선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안개가 가리운 것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움직이지 않는 산과 같아서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동역자를 통해서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심으로써 위로하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닥칠지라도,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